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조정됨에 따라 우리가 분야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환경이 계속 바뀜에 따라 우리 친구들 중에 조금 혼란스럽고 또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으로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배워보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서민석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키가 크고 지식도 지혜도 주님 많아지고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이은총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친구들 듣는 심령에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우리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성경 퀴즈 대회를 원래 다음 주에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퀴즈 형식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한 만큼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출애굽기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친구가 있다면 퀴즈 한번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많이 아쉽겠지만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을 성경 퀴즈 범위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잠깐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돼요. 이 출애굽기를 잠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책 제목과 저자와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내용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에서 구출, 애굽으로부터 출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성경의 최종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쓴 사람,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물에서 구출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또 참고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앞 5권의 책을 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른다는 점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사진을 볼까요? 출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출발하는 지역은 애굽, 이집트의 고센 일대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네모난 박스로 그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우측 상단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단어, 3글자의 단어가 나오죠. 지역 이름인데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이제 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고센 땅부터 시내산까지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 있죠? 네, 아래에 이제 삼각주 같이 생긴 지역에 시내산이라고 제가 박스 모양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내용 구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50장까지 이제 적혀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알아주길 바라고요. 이 출애굽기 40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세 번째로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표를 잘 보면서 들어보길 바라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무엇이 있겠어요? 이집트 왕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의 동력자 아론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나가도록 애굽 왕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크신 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회개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죠. 저는 예전에 이 10대 재앙을 외울 때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첫 글자씩 따서 외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 두 번째 광야 이스라엘 부분에서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죠. 홍해를 모세가 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에 그렇게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장이에요. 20장에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10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정확한 규정을 주시는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5장부터 34장은 성막 규례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곳저곳 이동을 하잖아요. 그곳마다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동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장막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40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출애굽기를 짧게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더 궁금한 것이 있는 친구들은, 또 저에게 물어보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3파,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3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그리고 창세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얘기를 했죠? 50장이라고 했죠? 이 마지막 장인 50장을 보면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해요.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70여 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했듯이 목축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인원은 7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가족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세력이 확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불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큰 심한 불안을 느꼈던 애굽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국고성, 나라의 재산인 곡식들이나 돈 등을 보관하던 그 창고가 있는 성을 국고성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창고인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기구처럼, 도구처럼 사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권하자 더욱 엄한 일을 시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일들이 뭐가 있냐면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등이었어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힘든 일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한 힘든 일을 주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 애굽 왕은 또 다른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5절과 16절을 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산파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산파죠.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어머니들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리더격인 두 여인을 불렀어요.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바로 시브라 그리고 부하였죠. 이 애굽 왕이 계속 시련을 주고 핍박을 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높은 권위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여인들이 분만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다가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후손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이었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다가온다면 어떤 선택을 내렸겠어요? 우리가 히브리 산파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는 애굽 왕이에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고 큰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17절을 볼게요.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듣지 않고요,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대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더욱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앞서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오늘 이 믿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꽤 두렵게 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친구들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요. 어떤 장소, 또 시간, 기억, 사람, 힘, 문화, 상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변의 친한 친구들의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죠.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또 가족이나 친한 관계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는 그 대상의 말에 우리가 순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하는,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사단마귀의 속셈을, 가르침을, 유혹을 더욱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제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한 도전을 내린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절과 21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죠. 20절은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21절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이 뭐예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아주 왕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정, 믿음의 모험을 떠난 시브라와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으로 2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에서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예요. 이 모세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위대한 두 신앙인, 위대한 신앙의 여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이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가 앉혀져서 들어가 있어서 나일강을 졸졸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순종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회피하고 하나님을 다른 대상들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때로는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신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죠.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퍼즐에 꼭 필요한 한 조각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선택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드렸던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바로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자유롭게 고민해보고 적용도 정해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